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의 실족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제 실족할 뻔하였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죄악과 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 손을 씻어서 정말 무죄한 그런 삶을 어떤 행실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어그러진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의 모습이 그렇게 이 땅에서 항상 반드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이를 악물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참 힘들어요. 자기의 삶은 어렵습니다. 14절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자신의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하고 정말 질투하면서 실족할 뻔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마도 일어났는데 굉장히 힘든 육신의 고단함과 이런 불편함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우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교우들이 있는데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질병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가슴을 두들기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이 아삽도 이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어떠냐? 악인들은 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제 그러죠. 왜 넘어질 뻔했는가? 왜 미끄러질 뻔했는가?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한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잘 되는 거예요. 이 4절 이하를 보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들이 정말 액세서리는요 정말 다 진품이에요. 우리는 진품 하나 구할 수 없어서 정말 그렇게 명품 같은 거 걸쳐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진품들 그리고 보석들 명품들 이런 거를 거치고 다니는 것이죠. 건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도 잘 챙겨요. 먹을 거 잘 먹고 놀 거 잘 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살이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윤택하게 쪄 올라 있고, 근데 오히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삐쩍 말라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 그래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우리는 그러면 이러잖아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기고만장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저 사람 거꾸로 죽고 말 거야.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죽어요. 아주 정말 최신식 병원 시설에서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앞에 지금 애도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고통 없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꼭 누구가 이제 떠오르냐면 욥이 떠오릅니다. 욥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요. 정말 그래서 의롭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정도로 이웃을 돕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쳐보라고 하나님을 충동하잖아요. 그래서 까닭 없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의 자녀가 심지어는 한순간에 다 죽고 심지어는 그 자신도 육체에 정말 이 질병을 얻어서 정말 하룻밤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악인들은, 그전까지는 뭐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인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겠지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욥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문제없이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인이 뭐 그래봤자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정작 자신에게 이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 세상에 부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힘이 들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형통하고. 물론 이제 욥은 친구들이 이제 욥 보고 네가 죄를 져서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라고 지금 정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와 변호 성격으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의문 중에 하나죠. 우리의 의문이요, 욥의 고민이고 오늘 아삽의 바로 그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근데 그 후손은 반드시 망하고 말아. 악인의 자손들이 내가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좀 받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위로받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욥은 어디까지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 20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죽고 끝나버렸잖아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그의 후손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악행이 이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악행을 대가를 받지도 않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리 그 자손이 잘못된다 한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냐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조리한 삶을 사니까 이게 대세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의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래 이게 정답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결국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 부질없는 일이었어, 뻘짓이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게 성공의 길이었어, 저게 형통의 길이었어,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궁금함이 사실 이제 내일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죠.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해결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내일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정말 귀한 모범은 뭐냐면 이런 답답함과 정말 이러한 아픔이 또 이러한 억울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세상 변절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 같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마치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나 힘든데 누구하고 지금 끝까지 씨름을 하냐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욥의 인내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이 삶의 모습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인내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람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든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인내하면서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대답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마음이 완전하게 다 해결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